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올해 한 해 이 5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신령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으로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늘의 상이 크고 복이 있고 기뻐하라 하는 산상순의 메시지를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52주 동안 우리 성가대가 앞으로 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울려 퍼지는 그런 소중한 메아리가 되도록 잘 수고해달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2주 동안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때 육상을 했습니다. 육상 선수였습니다. 믿어지실런지 안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달리기를 하는데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대회에 이제 계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 속에. 그런데 제가 끝번호였습니다. 계주할 때 끝 바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니까 막 달리기 하다가 제가 바톤을 탁 잡았습니다. 잡고 저는 앞만 보고 갔습니다. 앞만 보고 막 달려갔는데 뭐가 옆에서 휙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고 그냥 1등으로 골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서 너무 잘했다고, 너 육상 선수하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선생님이라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면 하나님 다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실제로 중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육상 선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고 육상부에 들어가서 육상하는데 중2 때 되니까 내 길은 이게 아닌가 보다. 선생님이 과찬하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중3 되면서 육상부를 그만두고 육상 선수 생활을 그만뒀습니다. 육상부 안 뒀더라면 여러분을 못 만날 뻔했습니다. 근데 기억 속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육상을 훈련하기 위해서 북한산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북한산을 이렇게 육상하는데 같이 이렇게 걷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니까 육상부를 해서 뛰어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서 밥 먹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인 육상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대회를 나갔는데 나갈 때마다 우승을 못해요. 우승을. 그래서 나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육상을 그만뒀는데 어쨌든 그 추억들, 그 초등학교 때 그 육상 계주나 또 그리고 중학교 때 육상부를 하면서 훈련했던 훈련의 기억들은 제 삶에 도움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합니다.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달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육상 달리기. 육상은 모든 운동의 기초가 된다고 그러죠. 기초 종목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경주야말로 사실은 올해 한 해 우리가 첫 출발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기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믿음의 경주의 기초로 삼고 올해 한 해 그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한 우리의 격려는 뭐냐 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응원단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엇이 있다고요?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응원단들입니다. 이 허다한 증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오늘 11장에서 앞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누굴 얘기하냐면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포함해가지고 모세도 나오고 여호수아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이 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왔고 이미 그 믿음의 경주를 끝낸 사람들이 있다. 너희도 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행하도록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응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조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응원단이 없다면 그 경기라는 게 얼마나 메마를까요? 여러분, 골프를 치는데 골프 갤러리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메마를까요? 여러분, 육상을 하는데 마지막 마라톤을 하는데 마라톤 끝에 스타디움에 이렇게 모인 사람이 없다 그러면 혼자 그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이미 걸어갔던 길을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응원 아래 올해 한 해 믿음의 경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대장이 한 분 계십니다. 믿음의 그 응원단의 대장, 응원 대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열심히 응원해 주십니다.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응원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가정의 일터에 응원 대장이십니다. 그분의 응원 대장 이름은 뭐냐면 성령, 파라클레오토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것은 곁에 있는 자, 동행하는 자, 상담해 주는 자, 헬퍼, 도와주는 자, 카운슬러. 나라마다 성령 하나님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를 상담해 주고 도와주고 북돋아 주고 진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 하여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알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응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도원 성도들아, 열심히 잘 가라. 내가 응원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그분의 큰 은혜 속에서 내가 너희를 북돋아주고 있으니 염려 말고 걱정 말고 힘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행하거라 하는 응원의 목소리를 오늘도 주시죠.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우리가 경주하다가 목마를 때 우리에게 생명의 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경주하며 나아가고 탄식하고 고통할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믿음의 경주,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북돋아주고 우리를 열심히 가게 하는 허다한 증인과 그 증인들의 삶을 세울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 성령 하나님과 굳게 동행하며 그분의 응원을 받으며 올해 안에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주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가게 하는 여러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 요소를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되어 있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나 또 장애물이나 혹은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 중에서 배 나온 선수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권투 선수 중에서 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선수 보셨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대에요, 올림픽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육상 선수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죄송합니다, 거기만 가리고 육상했다고 합니다. 거기만 가리고. 왜 그런지 아시죠? 육상 막 달려야 되는데 이게 걸치는 것은 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죄송합니다, 팬티 하나만 입고 다는 거죠. 그래야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무겁지 않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고 무겁게 만드는 게 뭡니까? 앞으로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꾸 이것을 힘을 들게 하고 처지게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고 그 달리기를 자꾸 방해하는, 믿음의 달리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이 말씀을 직접 받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받는 여러 그 당시 청중들에게 향한 그 당시의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제일 큰 죄, 벗어버릴 죄냐면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의 삶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최대의 무거운 죄는 뭐냐? 불신이다.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이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일터에서 좋은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좋은 일을 행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세워주심,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모든 노력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나, 우리를 사용하시나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불신이라는 말이 생깁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내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가 우상숭배냐?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고 내가 내 뜻대로 삶을 살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내가 내 뜻대로 살아도 충분히 내 인생 가능하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다 내 정결한 거룩한 눈으로 보면 전부 다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러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내 뜻대로 살아도 내가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나는 충분히 내 인생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불순종, 죄의 근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까?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100% 믿으십니까? 100% 믿으면 걱정 그리 많이 안 해도 좋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은혜를 따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까? 저는 100% 믿습니다. 100%.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일터와 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그것을 온전히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치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마음의 핵심이 뭐냐? 무거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요, 올해 이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의에 관한,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 자기의에 대한 확신을 오늘 온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에 관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셨다는 확실한 이 내 마음의 믿음을 따라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기의에 관한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았던 사람이 누구냐?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이렇게 사실은 미국을 건설한 믿음의 선조들 있잖아요. 선조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봤냐면, 우리 자기의 의에 기반한 혹은 불신을 어떻게 봤냐면,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어디서 봤냐면,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했던 자기의의 생각에 대한 기도문에서 그들의 생각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한 청교도의 기도문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려 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주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주관해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당신은 주권자가 되시려고 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다스립니다. 당신은 나를 돌보시려 하는데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의 공급에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섭리에 복종해야 하는데 나는 나의 뜻을 따릅니다. 나는 당신의 인정되신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다. 나는 그러므로 본질상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게 자아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자신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과 가치를 하나님의 법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본질상 우상 숭배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나의 주된 목적으로 삼으려 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내가 나 자신의 신이 될 수도,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도, 나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될 수도, 나 자신의 성령이 되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가 섭리적 고통에 의해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나의 자랑이 신일 때 당신은 나를 낮추시고 재물이 나의 우상일 때 당신은 그것을 날아가게 하시며 쾌락이 나의 모든 것일 때 당신은 그것을 슬픔으로 바꿔버리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랑하는 눈과 호기심에 찬 귀와 탐욕스러운 욕구와 정욕된 마음을 없이 하여 주소서. 이 모든 것 중에 아무것도 상처받은 양심을 치유하거나 비틀거리는 뼈대를 지지하거나 이탈하는 영혼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이 거룩하고 복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얽매이고 무거운 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세우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든 불신을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결승점이 어디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2절 말씀에서 보입니다.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바라보는.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있는 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진 이 땅에서 바라는 그러한 성공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목표가 이루어진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자고 하시는 곳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성품과 인격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경주의 목표입니다. 사람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언제나 피곤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피곤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제일 피곤하죠. 왜? 열심히 봉사하는데 힘이 빠지니까. 그러나 회사에서 목표가 뚜렷하면 다시 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중요한 과정이 되죠.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내 고집이나 내 가치를 내어버리는 겁니다. 자꾸 내어버리고 그분을 따라, 그분이 대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경주의 챔피언을 말합니다. 챔피언. 온전케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온전히 완주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인과 동시에 챔피언이기 때문에 챔피언을 따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모방하며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한눈 팔지 않고 우리의 시각을 분산하지 않고 우리의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코치를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하는 바를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행되면 될수록 좋은 원로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증인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좋은 본보기가 늘 있으면 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수많은 저의 책의 멘토를 많이 만났습니다. 책 안에서 멘토를. 삶을 살아가면서 제 멘토도 있고요. 또 코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스크린 연습장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골프 경기를 보면서 골프 치는 좋은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가, 스윙이나 폼을 보면서 자꾸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뭐 조금씩 진보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수를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완주자이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특성과 삶과 어떻게 하면 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그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와서 내 뜻대로 행하자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부 다 바로 사람의 생각과 생각을 따라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삶과 생애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본받아야 되고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때 저는 그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돌보아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은 어찌 복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으셨고 핏값으로 지은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섬긴다면 어찌 그 교회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볼 때 내가 친구와의 관계도 내가 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익과 혹은 자신의 생각에 머물러 사는 관계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갖는 관계는 훨씬 더 큰 아름다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챔피언을 초점을 맞추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많이 배우고 많이 얻고 많이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에 불과할 뿐이다. 내가 가진 성공과 명예와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란다. 그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할 때는 이 정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안에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가. 그분의 전문가라고 말을 하죠. 예수쟁이죠. 여러분, 쟁이 정도 되면 전문가죠? 제가 한번 집을 좀 이렇게 좀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쫙 했습니다. 실리콘으로 아세요? 실리콘은 틈새를 메워주잖아요. 그래서 실리콘을 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총을 하나 샀습니다.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실리콘 약을 사가지고 딱 해가지고 실리콘을 가지고 집에 있는 그 세면대에서 슉 발랐습니다. 와,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쪽도 슉 발랐습니다. 이것도 멋있다. 제 아내도 약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미장이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것도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모든 직업 속에서는 자신만의 나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경주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야 제대로 누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름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소중한 인생을 살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이왕 사실 바에는 예수쟁이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쟁이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 용어입니다. 회개. 여러분 은행에서 이렇게 그 청구서가 막 날라오잖아요. 날라오면 이제 맞춰보는 거죠. 회계를 딱 맞춰봅니다. 자, 맞춰보는데 여러분 은행이 잘 맞습니까? 내가 잘 맞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잘 맞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대단한 추억력 기억 있는 사람입니다. 대개 우리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은행에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이렇게 잘 기록해 놨다가 청구서를 딱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청구서가 맞는 건지 내가 비교해보고 청구서를 비교해보고 이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을 닮아가는데 내가 정말 이 일이 내가 맞는 건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비교해보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이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가치와 예수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나를 세우심과 예수의 모든 교회를 역사하심에 대한 모든 내가 하는 일이 그분과 같이 이렇게 딱 맞아지는가 하는 것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바로 예수를 생각하라는 회개적 용어입니다. 동원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지침이요 교회의 지침이요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과 복의 매뉴얼인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와 함께 내 인생과 내 삶에서 그것이 맞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생각과 다른 많은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고집과 아집을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고 이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신 말씀 앞에 잘 회개 맞춰보며 나아가시면 피곤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 되냐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를 생각하는 이유는 오랫동안 자신을 거역하던 인생들을 참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말씀은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하라고요? 생각해 보면서 예수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는 길이 참으셨습니다. 거역해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인내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있는 소중한, 특별히 소중한 그리고 삶에서 평범한 소중하고 평범한 일들마다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에게 맞춰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관계는 사랑과 인내, 모든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뜻을 따라 맞추며 그것을 말씀을 따라 행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거나 혹은 온전한 길로 이끌 분이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은혜를 성취하고 오늘의 한 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생각하며 믿음의 경주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말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믿음이 풍성하고 그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일들과 사역이 주님 닮아가는 소중한 복음과 은혜와 성장의 진보가 있도록 오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헌금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